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딸 디나의 사건과 아들들의 잔혹한 복수로 인해 주변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이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안주하던 삶이 가져온 영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포에 질린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0년 전 도망자 시절에 마주하 주셨던 베델을 상기시키십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에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는 인간의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베델로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에베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과 삶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곧 신앙의 본질과 출발점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입니다. 결국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삶의 기초를 하나님 위에 재건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의 약속을 다시 붙들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흔들리고 지친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과 결단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다시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적 전쟁과 삶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은 도피처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정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라.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가족과 동행자 전체를 불러 모아 세 가지를 명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모두 가져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보호하시는 가운데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장면은 정결, 순종,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로 연결된 신앙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하시지만 야곱은 그 전에 공동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일이 아무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삶의 정결을 동반해야 합니다.
또한 야곱은 혼자 정결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영적인 결단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왕인 재물, 명예, 관계, 욕망에 대한 충성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특히 야곱은 제단의 이름을 단순히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는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이 중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장소 중심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상 제거는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재물, 명예, 쾌락, 관계, 중독 혹은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분명하게 내려놓고 묻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각오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이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정리하고 싣고 올라가는 길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사명이 새롭게 확정되는 영적인 전환의 순간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의 자신의 꾀와 계산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세워집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생육과 번성 그리고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재확인이자 세대를 넘어 이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후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와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장소를 다시 베델이라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순한 경험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기념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본문에서 다시는 창세기 28장에서 첫 베델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반복하여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확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이름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시는 창조적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변화가 장차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되어 공동체와 민족 나아가 온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하시고 확장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는 언약 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복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찾고 기록하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들을 삶 속에 남기십시오. 일기, 기도, 노트, 신앙, 고백문, 감사, 목록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이러한 기록과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경건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신앙의 유산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언약. 본문은 야곱 일행이 베델을 떠나 가나안 남쪽으로 이동하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 여정의 재개, 그리고 느우벤의 범죄와 12아들 언급입니다. 이 세 사건의 병치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실과 배신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속 전진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인생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도 베냐민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깊은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닙니다. 고통의 해석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선언입니다. 비록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느우벤의 범죄는 가정 안에 또 다른 균열과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훗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느우벤에게 탁월하지 못하리라고 선언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라헬의 죽음 위에서 베냐민이 태어났고 그의 탄생으로 12지파가 완성됩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실이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베냐민을 바꾼 야곱의 행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이름을 은혜의 이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실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믿고 견디는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와 회복을 구하며 베냐민과 같은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하므로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베델로 돌아가라. 두 번째,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라. 세 번째,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네 번째, 상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언약.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몰려오는 삶의 도전과 애기지 못한 상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헛된 위로를 찾아 헤매지 않고 오직 승리의 자리인 베델,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정결함을 허락하옵소서. 단순히 발걸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방의 우상들을 가감히 버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옷을 깨끗이 빨고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을 주옵소서.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듯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기와 기도, 노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망각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록들이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상실과 슬픔의 자리에서도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것을 잃고 아파할 때 그 슬픔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견디게 하옵소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위로 안에서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